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은 따라해 볼까요? 성찬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 개혁 신학의 기초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은혜를 받는 통로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라 말하거든요. 말씀, 여러분 어떨 은혜 받아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례입니다. 성례. 천주교는 7 성례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2가지의 성례. 이 성례라는 뜻은 거룩한 예식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 2가지의 성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세례는 지난주 우리 세례를 주었잖아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용서함 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표시로 세례를 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 세례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성찬,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찬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 흘리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잊지 말라고 기억하는 것, 이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2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보이는 말씀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다. 교회는 2가지 말씀이 있는데 보이는 말씀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다. 자, 보이지 않는 말씀은 지금 제가 설교를 강론하는 거 있죠. 지금 여러분 듣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는 말씀은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왜 나를 위하여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가? 직접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이게 보이는 설교예요. 눈에 보이는. 얼마나 내 같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우리가 이 살과 피를 먹으면서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 보이는 설교, 보이는 말씀.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 청소년들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먹고 기념하는 시간인데, 그 의미를 알고 떡과 잔을 먹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해 봅시다. 감사.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감사하다. 2번째는 예수님과 연합.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내가 한 몸 연합이 되었다. 3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헌신. 내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어요. 성만찬을 했습니다. 감사를 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몸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맹세하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에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오늘 26절 이 한 절을 통해서 네 가지가 오늘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신, 그게 이 성찬식이 유래된 것입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중요한 동사 네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따라해 봅시다. 가지사. 첫 번째 가지사. 여러분 네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축복하시고, 세 번째 떼어, 네 번째 주시며. 네, 떡과 잔, 특히 이 떡을 떼실 때에 이런 말씀하셔요.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오늘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먼저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여러분 이 가지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ake, 취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떡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떡을 선택하셨어요. 가지사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선택의 은혜, 이걸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택한 백성이다. 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가 뭔데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 감격, 기쁨,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데? 내가 여러분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선택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좀 죄 많고 허물 많고 추하고 더러운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길래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긴다. 예.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신다. 예. 딱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걱정할 게 없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원수가,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칼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할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되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우리 행복한 사람.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의 특권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택해 주셨어요. 두 번째 26절의 성찬의 의미 따라해 봅시다. 축복하시고. 자, 우리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사 처음 하신 게 뭐냐면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요? 복을 주시며,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사람들에게 맡기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어요. 복.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야, 내 팔자 이야기다. 팔자 이야기. 이놈의 팔자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용을 써봐도 이 팔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극상품 포도나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최고의 걸작품. 우린 작품이에요, 작품. 최고의 걸작품.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좋은 땅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 오늘 그렇게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생하고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하시고 부모를 축복하시고 옆에 있는 VIP를 축복하시고 축복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운 관계 때문에 부부 관계도, 때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직장 동료, 너무 막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해서 해결되기 아니에요. 축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 축복해 주십시오. 대전에 한밭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조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말이 좀 어눌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근데 개척을 할 때에 다 큰 교회로 막 다가고 막 속상하고 막 그랬대. 자꾸 불평하고 큰 교회만 보면 막 속상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한다. 그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듣고는 큰 교회, 그 대전의 교회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새벽마다 이 목사님이 막 큰 교회마다 막 축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교회를. 근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목사님 교회에, 한박교회 목사님 교회, 10,000명이 넘는 교회 돼버렸어요. 우리는 축복받은 자예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친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친구를 욕하고 막 미워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 세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우리의 존재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자, 26절 다시 보면은 떼어, 따라해봅시다. 떼어. 이건요, 영어로 브로크라는데요, 부서졌다, 깨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떼니까 떡을 떼잖아, 그렇죠? 떡을 뗐단 말이죠. 그렇게 나눌 때, 떡을 이렇게 나눌 때 떡이 떼어지는 과정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잖아요. 뗄 때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그거예요. 너가 받은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먼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거 떼어내지 못하면, 부서지지 아니하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 네가 먼저 깨어져야 된다. 너가 부서져야 된다. 그래야 진정 나눔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육체가 완전히 깨어져. 예수님 피 흘리시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깨뜨려서 떼어내는 거예요. 막 부서졌어. 떼어지는 거. 자신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애자, 못된 마음들, 애성품들, 습관들, 이게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진정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져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성도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발을 닦아주고 손을 씻어주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된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지지 않으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죽으면. 이 놀라운 비밀. 안 죽으면 열매 없어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으면 열매가 있어요. 부부관계 내가 죽어야 여기 회복이 있고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깨어지고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 한 사람의 능력과 모습 그냥 그대로 하늘 그대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썩어지고 죽고 깨어지면 여러분 그게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알 때문에, 깨어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저주를 위하여 저주 다 가지시고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가 깨어졌습니다. 낮은 곳으로 엎드셨어요. 깨어짐으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의미 따라해 봅시다. 주시며, 네,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이 되는 의미입니다.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여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받은 은혜, 받은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라. 주시며 나누라 말씀합니다. 떡을 깨뜨리고 부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나를 깨뜨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받은 축복 나누며 사는 것, 나누며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사람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받은 거를 이게 나누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자꾸 나누는데, 그런데 신비가 뭔지 아세요? 나누는데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 놀라운 신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경험하세요, 여러분. 희한해요. 나누는데 풍성해져요. 없어져야 되는데 오병이어처럼 되는 거. 오병이어처럼 나누는데 남고, 나누는데 남고, 나눌 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봐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부채가 많고 가면 어떻게든 끌어모아가지고 빚도 갚고 막.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수록 계속 나누잖아요. 선교하고 미래자리교회 돕고 계속. 그런데 계속 나누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부족해야 되잖아. 그런데 풍성해져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내가 축복받은 거 흘러보내는, 보내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우리 한기금식에서 미얀마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순종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는 게 그래요. 순종이 나누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회하면서 가끔씩 이제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자꾸 늦게서야 깨닫는 거예요.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한 방에 뭔가 훅 하고 나갈 때, 1,000만 원, 100만 원, 1억 나갈 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고 내 형편 다 알고 내 상황 알잖아요. 막 달라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저 한 걸음 순종, 그 다음에 또 순종, 그 다음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아까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데, 여기에 여러분 받은 은혜 흘러보내고 또 베풀고 나눌 때 더 풍성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성찬 예식을 대할 때 이 4가지의 원리를 가슴에 여러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가지사. 뭐예요? 취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죄 많은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추하고 더러운 나를 내 택해 주셨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축복하시고 이러면서 축복하시고. 우리는 축복의 존재,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떼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브로크 깨어져야 돼요. 떡을 떼듯이 내 자아가, 내 모습들이 떼어질 때, 깨뜨려질 때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시며 이렇게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탄 예식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성찬 예식을 받을 준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